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 로마서를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이 높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복음의 이 신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함으로, 그러므로 의로와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다른 길.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우리 받은 바른 깨달음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자,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자, 25절, 2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자, 호세아의 이 2장에 있는 말씀과 1장에 있는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방인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들도 이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부르셨다는 그러한 증거로 이사야의 그 10장 그리고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죠. 멸망을 시켰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보존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너희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입니다. 30절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모두에게 다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다수는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 이 불신실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을 고집했다는 거죠. 율법을 고집했어요. 이게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서 나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은 의의 율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거에만 너희들이 몰두하고 여기에만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의로워지고자 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도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 의의 율법을 추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너희들, 율법 준수만을 고집한 너희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뭐예요? 돌을 두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통로예요. 구원의 돌이에요. 여러분, 시온에 두노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춧돌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그래요? 이 돌로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본받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의로워진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너희들이 나를 내려놓고 의로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내려놓고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의 그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죠? 마치 내가 의로운 양, 나의 공로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택함을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고 주장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로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결국 분쟁과 분열 속에 교회는 영향력을 잃고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면서 오늘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공로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또한 행위 가운데 의를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